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24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리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게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의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발람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2장 41절 오늘 읽은 첫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알의 산당에 오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산당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국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om there he could see the outskirt of Israelite camp. 그러니까 outskirt라는 얘기는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의 끝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봤다는 것이 끝까지 다 봤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 부분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진의 끝 부분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0절을 보니까 10절을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 얘기 봤는데 이 얘기는 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들이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봤는데 4분의 1밖에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겉에 끝밖에 보지 않는데 4분의 1밖에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바위 위와 작은 산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또 from the rocky peaks I see them, from the heights I view them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산 꼭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위 틈 작은 언덕이 아니라 이것은 바위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위산 꼭대기에 서고 그 산의 언덕 위에서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발락과 발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은 거기에서 제단 7개, 수송아지 7개, 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7이라는 이 완벽한 숫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발람이 드리는 제사는 바벨로니아 서편에 나오는 우상들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 같은 모습인 것을 말하면서 발람은 이방 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바알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거나 이 제사를 인하여 기뻐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하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에게 할 말, 지금까지 계속 쭉 말씀하셨던 그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을 발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에 응답하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놀라운 일인데 사실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주인만 되신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영역의 세계도 불신앙의 세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들어서 사용하시고 누구든지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벌하시기 위하여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죠. 그리고 유다가 귀환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유다를 귀환하기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원하는 참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로 살 것이다라는 이 번역이 약간 좀 약간 모자른 그런 번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see a people who live apart and do not consider themselves one of the nations.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은 독보적인 민족이다
독보적인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민족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독보적인 민족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다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것은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아론과 아론 아들들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길 바라노라. 여기서 의인의 죽음을 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롭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제사장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기록하고 이 서신을 보내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핍박을 받고 각기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해도 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참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을 삶을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제 버림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봐도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었죠.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들을 적대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눈이 뜨고 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